예, 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평안하시죠? 네. 박운영 시장님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2026 피파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많이 응원하고 있으시죠? 죄송해요.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제가 괜히 유도를 한 것 같아. 지금 한국이 몇 위인지도 모르죠? 네, 그래요. 한국에 있다 온 사람은 안 해. 이렇게 하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런. 맞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근데 요번 그 피파 올림픽이란다. 월드컵에서 아마, 최대의 이변이라고 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파로서는 굉장히 그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몇 위에 랭크 시킬까? 그러니까 피파에서 이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보베르데 뭐예요? 카보베르데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카보베르데가 그냥 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명이에요. 국가명. 아프리카에 속한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서부죠. 아프리카 그 서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예요. 인구가 약 한 52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처음 이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른 때와는 달리 출전국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혜택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던 거겠죠. 근데 이 카보베르데가 예선이 어느 나라하고 첫 경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유럽의 강호예요. 그리고 피파 랭킹 제2위. 그리고 요번 2026년 월드컵 그 우승 그 확률이 16%로 1위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으냐 할 때 이 스페인을 가장 높이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총 집합했을 때에 어디가 우승할 것이다? 스페인이 우승할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카보베르데하고 스페인이 예선 경기에서 붙었는데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그냥 잘 싸워도 그냥 한두 점만 먹어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0대 0으로 비긴 거야. 놀라지도 않아. 자기 일 아니라고 어쩜 그렇게 놀라야 돼요. 다시 한번 0대 0으로 비긴 거야. 그래. 그 데이터에 의하면 뭐냐면 볼 점유율이 있잖아요. 양 팀이 볼을 얼마나 그 90분 동안 갖고 있었느냐. 그 점유율에서도 스페인이 75%를 갖고 있었어. 75%. 그리고 슈팅 수도 27개 중에서 유효 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방어하지 않으면 골이 될 수 있는 슈팅. 그게 7개가 있었어. 근데 0대 0으로 비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7개의 유효 슈팅을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경기에서 0대 0을 관심 둘 때에 최고로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어디야? 카보베르데의 수문장 골키퍼. 이 보지니아라는 골키퍼가 25살에 프로에 입단해. 그러니까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월드컵에 출전할 나이가 40세야. 여러분 40이면은요. 야구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노장이잖아. 근데 축구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불려도 돼. 사진 보니까 나보다 더 늙었어. 주름이 나보다 더 많더라고. 머리만 까맣지 주름은 나보다 더 늙은 것 같아. 누가 40이라고 하겠어? 한 60은 이상 된 같은 그런 골키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골문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키퍼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야 돼. 꼭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야 돼. 근데 여러분 40세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예요? 벌써 인생이 꺾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40살부터 보험료도 달라지잖아. 왜? 꺾인 거 너무나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스페인은 뭐라고 그래요? 무적함대로 비유해. 그 무적함대의 공격을 다 막아낸 겁니다.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난리가 났겠죠. 50여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인터뷰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네는 한 7대0으로 지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0대0으로 비긴 거야. 그래서 승점을 딴 거야. 승점 1점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가 난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0대0으로 비기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비겼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자기네들은 앞으로 경기를 다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미 무엇을 맛봤다? 우승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이미 맛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없다. 뭐예요? 그 엄청난 감격, 그 기쁨이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잘 알잖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갈 줄 누구라 생각이나 했어? 생각 못 했잖아요. 그 감격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이 카보베르데 그 이상, 아니 비교조차도 하지 못할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짐작조차 못했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설사 지옥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결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라질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간 그 기쁨과도 같이 잊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이후에 4강을 치른 이후에 8강이라도 제대로 간 적이 있어? 없어. 16강도 못 가서 낑낑매고요. 예선에서 떨어지고요. 난리가 났어. 그랬어. 그런데도 무엇이 회자되는 거야? 2002년 4강이 회자되는 거야. 그래서 월드컵만 나오면, 월드컵 때만 되면 뭐예요? 붉은 악마들이 그냥, 그렇죠? 그때의 그 감격이 잊혀질 수가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곧 그 4강의 신화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뭡니까? 그 누구도 예상도 짐작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야. 그렇죠?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언제나 막 기뻐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그 날마다 감격 가운데 막 그렇게 사시는 분 계셔?
아니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죠. 여전히 돌아서면 근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늘 심란하기 일쑤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각오가 이미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참 가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딱 2절이죠. 이 2절을 통해서 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대비를 이루면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초래되는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한 부류는 2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등장합니까?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또 한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은 대조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수렴했다 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이 2절은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적인 흐름, 맥락, 큰 두 부류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2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번 올 수 없는 거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죠?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든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 수 없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나사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아직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2번의 기회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가? 지금 우리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그런데 이 소중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인생의 가치를 올바른 곳에 설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곧 인생의 가치를 옳게 선정하는 것을 간과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곧 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쫓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가시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불사르는 데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대비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최대의 가치인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예.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와서 그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렇죠. 회개의 세례였어요. 곧 구원자 메시아를 맞기 위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일반적인 백성과 세리들, 그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모두 가난하고요,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그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당시의 가난한 자들로서 당시 시대의 비주주에 속한 사람들, 주주가 아니었어. 다시 말하면 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갈 수 없는, 나는 절대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느끼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누가 봐도 당대의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대명사격인 뭐예요?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대에는요, 신분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서 세상에 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류할 때에 바로 백성, 그리고 세리,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요, 신분사회가 뭔지 아시죠? 지금이야 누구나 자신이 꿈꾸면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분사회에 제약이 있었던 때에는요, 그 신분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분사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신분사회에 주어진 가장 유명한 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신분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절대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소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앙망 하나뿐이었어요. 이들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가 설파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신뢰를 하며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곧 그렇기에 그들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앞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된 것이고 그 앞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아, 이번 월드컵 어디가 우승할까? 그거예요? 아닐 거예요. 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래서 7월 중순경이면은 다 끝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도 그때 그냥 있으면은 뭐예요? 알기 싫어도 그냥 들려, 보여.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해결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난주에 로또 샀는데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예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큼 궁금한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뜻만큼 궁금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것은 인생이 가장 알기를 원하는 일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멀리에서 찾고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궁금한데, 가장 알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 내 인생 가장 멀리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그토록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을 그렇게 멀리 두셨을까요? 막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막 어렵게 막 멀리 가서 막 찾게 만드는 하나님 뭐 심술구지, 네? 심술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때로 손주들에게 굉장히 심술구져요. 그래서 애들을 막 귀찮게 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두셨고요.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게 궁금할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애써 뭐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장 가까운 데 두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어. 단지 내 뜻과 부딪힐 뿐이에요. 만약에 내 뜻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과 부딪히는 것을 다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어? 우리는 사탄의 생각으로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이 사탄의 뜻이고요, 내 뜻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밖에 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안에, 가장 가까이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멀리 있어서 못 찾은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것도 결코 아니야. 이미 자신의 가까이 있는 것 알아. 그리고 수없이 들은 것 알아.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에서 들어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곧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말로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연히,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의 의지대로 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2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요한이 설파한 설교겠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이겠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묵상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의로움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중심은 스스로가 뭡니까? 의로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가 진정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게.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그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주류 계층이었어요. 주류.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비주류라고 했죠. 이들은 주류예요. 곧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에 속한 사람들. 곧 주목받고 모든 것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이 율법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율법사들은 이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율법의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율법에 대한 기득권을 이미 스스로가 갖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은요, 절대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정신은 사실 무엇인가요? 이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은요, 이미 상실했어요. 오직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만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권위입니다. 율법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권위, 이것만을 갖고 있었지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참된 본질은 이미 그들의 중심에서 지워진 지 오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고 로마서 7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율법 없으면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그것은 이미 그 전에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법이 주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법이 없었으면 그거 먹으면 죄야, 죄 아니야? 죄 아니야. 하지만 법이 있었어.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거 먹지 말아라. 그게 법이야. 근데 그것을 범했어. 그것을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정하여지지 않는 것은 죄의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심종 범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거기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았다 해서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야?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곧 우리 죄의 거울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을 네가 스스로 알아야 돼.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돼 하고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우위에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세례를 받지 않았다?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자,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다?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곧 자신들이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세리들 앞에
의로워 보여야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위치로 내려가는 거야? 스스로가 죄인임이, 나 죄인이야 하는 그 위치로 내려가고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납 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백성들과 세리들과는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스스로 옳지 못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다 같이 스스로 시작.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 손 안에 무엇인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손에서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무엇인가를 그 손에 양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들의 기득권은 그들이 절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곧 기득권. 그 기득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 그들의 명예는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 듣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늘 박수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늘 우러러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곧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그들의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예를 위하여서 또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명예는, 여러분, 가난해도 그 명예는 지킬 수 있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명예는 절대 가난으로는 지킬 수 없었던 명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했던,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 뭐냐?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 곧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품격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부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삶의 품격이었다니까. 곧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명예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곧 사람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축복의 원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몇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을 잘 봐요. 다 어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래서 모두가 다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은 봐왔고 읽어왔고 증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다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부의 축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반 백성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거든요. 자신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했거든요. 자신의 명예 내려놔야 했어요. 자신의 부 내려놔야 했어요. 그거 다 버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거 가지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곧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부해요? 그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다?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뀐 거야. 지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가난한 자고 줄인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타내려 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수렴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궁금한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저버렸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씩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될 때에 율법조차도 자신의 죄를 감추는 모습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찾아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절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꽁꽁 숨겨놓은 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오히려 내 가장 기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이미 새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는 내 중심에,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뽑아버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날마다 수렴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